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자주 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말 같습니다.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라 하였다. 나그네는 제 집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임시로 머무는 사람임을 알려드리죠. 어느 글에는 여행이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이자 결산 보고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온 길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스스로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사역 15년을 결산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바쁜 일정과 밀려오는 피곤을 무릅쓰고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자신이 사역한 곳이기도 하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유언을 겸해서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결산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산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인생, 겸손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남보다 인간적인 배경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으며 당시에 가장 양반 가문이라고 불리는 베냐민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교파 바리새파였고 철학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한 철학자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었죠. 각 학자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굴이 조금 못생긴 것 빼고는 인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의 원래 이름 사울, 그 뜻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 개명하고 난 뒤에 그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의 한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애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도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공부들을 수업을 받았던 사람, 또한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눈물의 한평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눈물은 주님을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픔을 못 이겨서 흘린 눈물이며 또 자기 동족의 회심을 위해서 그는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약자가 흘리는 원망이나 낙심하여 비탄해하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고, 복음을 위한 눈물이었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연민의 눈물이었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함께 적셔내는 바울 같은 사람이 그의 그런 인생의 길이 더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 그것이 바울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바울에 대한 적개심, 얼마나 혹독했는가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9절, 13절, 34절, 3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의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의 일생.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냥 단어로만 나열해도 이렇게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터진 약에 상처를 발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깊은 감옥에서 쇠고랑을 찬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인내하는 삶만이 환난 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자랑이 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내 자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364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그 흐름을 맞추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를 앞서가는 사람을 하루빨리 잡아서 역전해 가고 싶은 그 현상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인내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는 그 은혜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삶, 그것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삶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인내의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끝이 있을 이 삶의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인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평안함, 육체의 자유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일생을 바친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는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의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전한 교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임을 또한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이 명령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증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전도의 인생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거룩한 부담감임을 감사하시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는 것에 정말 말 그대로 집착했는지, 그 거룩한 집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그것은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의 행선지를 정할 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었죠. 그의 행동 원칙의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판단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나의 판단과 생각을 접어두고 오른쪽으로 같이 향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니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기분이나 욕심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예스라고 하시면 사도 바울은 예스했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성령님이 노라고 하시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노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고, 그가 가야 할 곳, 그것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기다리는 길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그의 발걸음을 그 환난과 그 결박으로 나아갔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님이 나에게 너의 갈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이미 경고를 주셔서 나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있어도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간다. 자신은 깨어지고 부서져도 좋으나 성령의 명령이면 순종하겠다라는 결산보고를 장로님들 앞에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는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왜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 그까짓 것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나의 갈 길을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함께 보시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죠. 나의 주머니에, 나의 곳간에, 내 통장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선한 일에 앞장을 서며 천국을 지키는 데에 그곳에 물질을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사니까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주기만 하시는 분, 주다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으며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계속 주시기만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남에게 계속해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가난한 자 같았으나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되죠. 우리의 삶에 베푸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하지 못할 때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겸손히 기도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로 제가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인정하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인지도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의 이 목숨 같은 이 이야기처럼 부족하나마 저의 사역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바울처럼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는 조금 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저와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이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성도의 수를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들이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 은혜들을 분명히 받으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